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다윗의 통치에 반대하던 내부의 적이 잠잠해지자 그는 외국의 침공으로부터 새로운 왕국을 보호할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블레셋, 모압, 또 아랍, 에돔, 암몬족이 아말렉족과 연합하여 대항했으나 그들을 쳐부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다른 이웃 열강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다윗에게 항복했다. 다윗은 나라를 견고히 했으며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여기 8장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붙잡고 역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요, 다윗이 쳐서 항복을 받고 빼앗으니라, 죽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한 동사들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전쟁에 패하는 것이고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처럼 승리하게 된 원인은 다윗에게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보세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했지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정말 나를 통해요, 어떤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날는지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처럼 승리하게 된 원인은 다윗에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 저번처럼 살 바에는 예수 믿으면 뭐하나, 한갓진 사람,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이나 가서 믿더라도 이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신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윗선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체면을 세워주셔요. 다윗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도 다윗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일은요, 동업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왜 동업의 역사라나? 아니,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것도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면은 훨씬 하나님도 더 수월하고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지지지도 못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왜 붙잡고 쓰시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단 그분은 영이라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역사는 그분이 하시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100% 내가 죽고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100% 내 삶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말인즉슨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도 안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적으로는 배워서 이해는 해요. 이게 삶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나? 그럼 이때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으니까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았더라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인정하신다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죽었다는 것만 의식하고 사시면은 내 생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100% 역사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요, 자꾸 쓰기만 하면은 그러면 자기 본색이 드러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되어지는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뭐 우리와 차이 없네, 그런 평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도 다윗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으셔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협동작전이었다. 동업이라니까, 동업.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에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들어서 결과적으로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능력과 보호를 제공해 주시고 다윗은 금을 휘두르면서 적을 쳐부수는 일을 담당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동력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숫자가 적다, 우리가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목동 다윗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갔다면, 혹은 게으르게 앉아서 이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면 그는 낭패를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나아갔으므로 백전백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전쟁을 하고 나아가면 혹시 죽을까 봐 어떻게 하나?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꾸 나타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순간순간 내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난 죽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지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협력해 나갔으므로 백전백승했다. 우리들 모두가 다윗의 이런 삶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합니다. 사방에서 적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방의 적을 다윗이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합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다윗이 약하리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들은 다윗을 공격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자기의 강성함을 알게 되자 그들을 쳐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로서는요,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 삶 속에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들이 놀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함부로 대했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이삭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하면서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뭘 말합니까? 내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드러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를 드러내는 건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죽은 자로서 내 생각 없이 오로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에 환경에 순응하며 자족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살다가 보면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보는 가운데서, 야, 저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역사를 나타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대하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자기가 피하려서 알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도저히 정말 불가능한 일을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내는 그런 역사라든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때, 저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깨닫기만 하면요, 절대로 우리 만만히 안 봐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우리만 보면 두렵고 그냥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주셨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사람들 앞에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블레셋의 침입을 늘 받고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기만 하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강성함을 알게 되자 그들을 쳐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게 문제는요, 강하는 것뿐인데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적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오랫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압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이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이후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반역하여 독립해 나갔습니다. 자,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여 그 주민들을 세 줄로 땅에 엎드리게 한 후 줄로 재어 두 줄 사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 줄로 세워놓고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다룬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가 사울의 눈을 피하여 유랑 중에 있을 때 부모와 형제를 모압 왕에게 맡겼었는데 그가 그들을 살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쫓기는 자로서 부모 형제와 더불어 동행할 수가 없으니 모압 왕을 찾아와서 우리 가족들을 잘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모압 왕이 이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부모와 형제를 살해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세 줄로 세워놓고 두 줄은 죽이고 한 줄만 살려놓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바 왕 하닷에셀을 정복합니다. 다윗이 유브라데 강 일대를 장악하려는 하닷에셀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모든 말씀도 때가 되면 드디어 야, 이렇게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셔놓고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깨달아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나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순히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을 했는데 살아보면요 점점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야, 이건 행복이 아닌 줄 알고 나는 싫어했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행복이고, 이야, 그러니까 계속하여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걸 자꾸 깨닫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계속하여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요 내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만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아서 지금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는데도 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좋은 환경을 허락해도 그들이 불행자이니까 그 입으로는 늘 불평 원망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행자를 행복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자를 행복자로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의 의, 내 자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해 불문 다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환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정말 불행의 극치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행복한 이유는요, 내가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는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살자면은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예수 밖에서 살잖아요. 예수 밖에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죠.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어린 양 외에 다른 양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아직도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영으로 산다는 건 뭐냐? 육체적으로는요, 가장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고, 또 육체적으로 아무리 크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저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정말 더 이상 영광된 일이 없어요. 자, 다윗이 전리품으로 얻은 많은 전투용 말들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은 전쟁의 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군사용으로 쓰지 않고 일하는 데 필요한 그런 말들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를 제한 나머지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려서 결국은 말이 많아서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질 수밖에 없는 전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하여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정말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악조건의 가장 약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은 사람은 그보다도 더 약한 거고, 그보다도 더 죽은 사람이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죽은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이잖아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그 자체에서 이미 이 사람은 환경이 좋고 나쁘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거예요. 허락하신 그 환경에.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아주
아주 결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 환경의 순응, 오로지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만 살면 된다.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게 답이에요. 결론이 그건데 그걸 뭐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런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 필요한 게 군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다윗은 말에 힘줄을 끊어서 최소한 전쟁 때는 못 숨었게끔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나라는 것을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군대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려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는 그런 평을 받아요. 저 사람 너무 나갔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살면은 내 이웃이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10대 2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10명과 더불어 함께하면 그만큼 인간적인 관계를 넓어지겠지요. 사람도 많아요. 무리들이 숫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무려 이 두 사람에 비하면 10사람이 5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명 중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2사람. 그리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10사람. 그러니까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 10사람 쪽으로 붙어야 돼요. 근데 나는 평생을 2사람 쪽에 붙어서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이 어떠냐? 잘 살았다는 것.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염려했어요. 저렇게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했는데,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딱 책임을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요, 정말로 걱정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이 기막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자로서, 앞선 자로서 뒤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르고 방법도 다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살아도 행복자가 아니냐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안 믿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요, 물질이나 세상적으로 많이 유명하게 알려지는 그 자체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복은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장중에 붙드셔서 그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 고비를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지나와요. 제가 지났던 것은 IMF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들고 외칠 때 제일 신나게 외쳤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나도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이렇게 사는데, 저분들은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지나고 나니까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환경과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남이야,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하니까 참, 지 사는 꼴을 봐서 정말 그 말이 어울리겠냐고 비아냥 태기나 말기나 열심히 외쳤죠. 그때 외칠 때는 참 신났습니다.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 하세요 하고 그냥 내가 선창을 하면 따라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창을 하고, 진짜 그랬으니 그 힘든다는 그 고비도 넘어왔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넘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목회들을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려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준다. 자, 하나님이 말의 숫자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쓸 병차 100개만 남기고 다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왜 아까운 걸 저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는 몰라도, 다윗은 말을 많이, 말의 숫자를 많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에 필요 없는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을 정복합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정복하자 다메섹 아라 사람이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오자 그들과 맞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